비교적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가끔은 우리 인생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이나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순간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끔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는 먹지만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두려움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거짓말은 돈이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거짓말,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은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없이 정말 밋밋한 인생을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이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은혜, 코마 상태에 있던 그 은혜가 역동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민감합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가면 변화를 쉽게 인식합니다. 학생으로 살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변화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됩니다. 사람이 막 모입니다. 커스터머가 모입니다. 그러면요, 그 변화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으로 잘 인식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은혜 없이 살다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것이 무슨 큰 변화입니까?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이 무슨 큰 변화입니까? 반문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분이실 겁니다.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변화가 이 세상의 어떠한 변화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던 때와 은혜가 넘치는 때의 그 변화를 우리는 캐치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은혜 이후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명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가 새찬송가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이 없었는데, 인생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의 영혼이 완전히 식어졌는데 생명을 찾았습니다. 어두워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는데 광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존 뉴턴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이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압도되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그 사도행전 공동체에 일어났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이후 성도들 모두가 서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번째, 5번째, 6번째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은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감정을 공유한 연인 사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둘을 떼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두 사이를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감정이 생기면 낮이든 밤이든 새벽에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만나기에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일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높은 산을 함께 등정하는 것에 성공한 팀, 회사에서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결한 팀, 위험을 감수하고 맡겨진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부대원들, 그들은 이후에 서로 더 결속력이 강해져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한 본능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 본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좋으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싫은데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면, 사랑하면 함께 매번 나누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만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역사 이래의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 이후 서로가 함께 모여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모이기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같이 만나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로 같이 나누며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만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입니다. Every day. 매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이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나 예식에 매여 형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몇 시에 어디에 모이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분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나 절차에 매여 형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을 터놓고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만남의 형식이나 절차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정기적으로,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처음 사귈 때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같은 학교였습니다. 같은 대학교였습니다. 같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도서관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만나고 너무 만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만나지 않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안 만났나요? 또 3주째 되니까 또 금요일에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요, 무슨 걸림돌을 만나도 누가 방해해도 만나고 싶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떠나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 함께 그 일상을 나누고 싶어요. 소소한 얘기들 같이 나누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매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때 은혜가 많았는데 그분 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여러분, 좋으면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 성도의 교제를 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원래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일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의 회중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마저도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우리 중에 허다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임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가 식어지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오늘 방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때만 되면 빨리 내일이 돌아와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혼자 남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또 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 또 보고 싶다. 가면서 왜 주일날이 왜 이렇게 벌써 끝나는 건가? 어떤 분이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섬길 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더랍니다. 매일같이 보고 싶어. 그분들의 그 뒤통수에도 보고 싶어.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얼굴이나 제대로 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신 모습만 그 모습에도 보고 싶어.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오신다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구절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together. 그들의 모임은 몇 사람이 주관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몇 시에 모이십시다.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몇 시에 모이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겠지? 그래서 자원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모임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에 감동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임을 힘쓰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모여 함께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이후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사람이 좋고 만나는 게 좋고 그 편하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수다 떨고 그래서 만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날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성전에 계속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하는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그런데 성전 말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또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의 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지금의 로컬 처치, 지역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모였으면 당연히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야죠. 같이 식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같이 식사하면 친교가 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린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먹기 위해서 집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성만찬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반가워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떡을 떼는 그 가운데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뜨겁게 느꼈기에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에 그냥 친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면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식사하시는, 음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이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이 함께 모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 이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내적으로는 경외한 마음을 갖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은혜를 떠나서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흥겨운 소리가, 노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조그마한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룰루랄라 흥얼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다닙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찬양이 없어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 찬양 아니어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심지어 돌멩이 하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나의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둘째 현준이가 사춘기라 그런지 참 말을 안 합니다. 요즘 사춘기 애들은 참 말을 안 해요, 이상하게. 말 안 하는 것은 또 둘째 문제고 말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지 몰라요. 부르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본인은 대답을 했다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둘째 아이와 대화했습니다. 야, 너 좀 아빠가 부르면, 엄마가 부르면 큰 소리로 대화도 하고 큰 소리로 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대화하면서 왜 큰 소리로 대화해야 되는지, 큰 소리로 대화하면 얼마나 멋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지를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너가 큰 소리로 대화하든 작은 소리로 말하든 아빠한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큰 소리로 말하면 너가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찬양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든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든 나에게는 별 영향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크게 찬양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처음 마음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설교집인데요.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MD 앤더슨 종신교수 김희신 박사의 암 이야기. 저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세 티가 납니다.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데
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때도 많지요. 그러면서 암 관련 전문 지식을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도 있답니다. 그것을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부르는데요. 약자로 NK랍니다. Natural Killer Cell, NK. 노스코리아가 아니에요. 좋은 세포입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NK. 사람 몸에 이 NK 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려도 치료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뭐가 많아야 되겠죠? NK 세포가 많아야 되겠죠. 이 세포를 소개하면서 김희신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 이 신문은 세상신문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세상신문.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잘 안 내보내는 그러한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NK 수치가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해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제 의학계에서 정설이 됐다. 어느 종교를 믿건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기 바란다.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걸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몇 배요? 1000배랍니다. 1000배. 여러분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봉사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 중창단 또 모임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모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연습도요. 사실은 그게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실전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지만 그 찬양에 대한 혜택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은혜 이유 지금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NK세포가 지금 1000배씩 늘어났을 겁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자동적으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은혜 이후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자주 지적을 받으면 주눅들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좀 서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요 설사 못해도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못한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 자리에 서서 주눅 트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이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잘한다 그러면요 못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잘한 아이도 왜 이렇게 너 왜 또 그거 못했니? 지난번에 너 왜 100점 맞더니 왜 오늘은 99점 맞았니? 그러면 그 아이가 주눅 들어서 공부하겠습니까? 안 되죠.
솔직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색합니다. 좋은 평가 안 줘요. 잘. 좋은 점은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나쁜 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두각시키고 싶은 것이,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그 식당의 음식이 좋았다 싶으면요, 일주일 동안 평균 6사람에게 말해준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평균 26명에게 그 음식 좀 안 좋다라고 말한답니다. 6명 대 2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왠지 좋은 식당보다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식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평가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출발부터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몇 사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사할 때까지만 해도, 초기에만 해도 반짝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초기 제자 공동체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생각하기는커녕 두려움에 쌓여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사람의 눈에도 확연하게 구별될 만큼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두려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소극적으로 문 걸어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항상 좋은 평가에 인색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심지어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나도 참여해야지.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7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기독교를 칭찬하기는커녕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들 만큼 그러한 안 좋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라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무례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욕을 먹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정받지도 못하는 공동체에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 지역에 있는 이 아이오와 모든 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 이후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